몇 년째 계속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족식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세족식을 해요. 송구영신 예배를 왜 하나? 성경에 있나? 성경에 있지요. 나팔절 절기가 유대인들의 신년제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근거가 됩니다. 민수기 29장 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먼저 읽지요.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3대 절기 할 때는 나팔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또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여기 같은 이름이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나팔절까지 해서 4대 절기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달을 새해로 맞아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해가 바뀌고 첫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저들은 모여서 예배합니다. 안식일이 아니거든요. 안식일이 아닌데 안식일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나팔을 불어 하루가 아니 한 해가 시작된 것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이게 7월 1일 새해 신년제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나팔절을 지키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을 지키면서 바라보는 것은 7월 10일입니다. 7월 열째 날이 되면 대속죄일로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한 해를 시작한 다음에 열째 날을 기다렸다가 정결례를 하는 거죠. 새해를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새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끗함이 필요하다. 새로 시작하려면 이전 것이 청산되어야 새 것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릇에 뭔가 새 것을 담고 싶다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릇을 비워내는 것부터 먼저인 겁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거기다가 주해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길 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채워내는 것. 새해를 시작해 나팔 불어 하나님 앞에 머물다가 정결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정결함을 회복한 다음에 7월 15일이 되면 감사절로 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요,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는 수장절로 광야에 나가서 초막 짓고 하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이들을 이뤄내서 광야에 머물게 하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처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일주일간 광야에서 지내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깨끗해지고 싶은 것, 그리고 그 깨끗해진 그릇에 주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그 그릇을 채워내고 싶은 것, 이 소원을 담아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세족식 하려고 합니다. 세족식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 발을 씻어 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처한 상황,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상황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발을 씻어줘야 되고 또 발을 씻겨야 되는지, 이거 살펴봐야 세족식이 세족식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사랑하시다 였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발로 걷는 길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한 해 또 시작하면서 살아갈 삶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 삶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한 해 살 사람 삶이 주의 주신 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게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덩달아 잘 되나요? 세상이 그런가요? 내가 좀 잘 되려면 옆에 사람이 좀 잘 안 돼줘야 내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나만 잘 돼야지 다 잘 되는 거는 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1등하고 싶으면 내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성적이 떨어져야 내 성적이 올라가는, 나와 경쟁하던 2등과 3등의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시험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랐다 그래도 1등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규칙은 이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방법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함이 방법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겠다 마음 품으실 때 그 마음의 시작은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며 살면 손해보기가 쉽습니다. 아니, 사랑을 시작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딸을 이기는 엄마가 없잖아요.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가 쉽지 않잖아요. 엄마가 딸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편이 매번 아내에게 져요. 어떤 아내가 매번 남편에게 집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면 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못 이겨요. 내가 좀 불편해도 그가 이기는 게 낫다고 여깁니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가 평안한 게 낫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싸우면 사랑하는 놈이 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번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손해보고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맨날 져요. 왜 그러냐 하면 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내 사랑이 좀 더 큰 겁니다. 근데 거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맨날 이겨요. 말싸움 해서도 이기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매번 이깁니다. 그러니까 염두에는 두셔야 돼요. 기분은 좋겠으나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 기어코 이기는 겁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 저가 잘 되면 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어코 저를 꺾어 이기면 속도 시원하고 내 성적은 올라가고 뭐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은 맨날 지시죠. 사랑이 더 크시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서글프냐 하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다. 서럽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오늘 세 번째 성경 공부를 했어요. 수영장에 가서 같이 수영하던 분들 중에 성당에 다니다가 요즘 띄엄띄엄 한 1년째 성당을 한 번도 안 가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수영장 사람들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좀 궁금해.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성당에서는 교리 교육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거든요. 가톨릭 교리 교육이 꽤 체계적입니다. 그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안 배웠어요? 그랬더니 성당을 대충 가니까, 뭐 성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대충 가면 아무리 잘해 있어도 잘 돼 있어도 못 배우기는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그랬더니 성경 공부 할래요?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해보죠 뭐. 그래서 3주 됐어요. 성경 공부 원투원 공부를 오늘 세 번째 주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민거리가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가의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뱀을 믿은 거다. 3가가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 오늘은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미친 사랑이잖아요. 자기 손으로 빚어서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어주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듣기는 좋고 말하기는 좋지만 그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십니다. 근데 그 사랑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사랑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한 사람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귀가 그 속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가 첫 번째 등장입니다. 가룟 유다가 특별히 못난 사람이긴 하지만 가룟 유다만 못났냐고요? 그 다음 이야기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그가 뭐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어떤 거 싫어하는지, 어떤 말 싫어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긁히는지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 사랑한다 순서로 줄 세우면 1번 섰어야 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오시던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서 고기 잡던 때에서 베드로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못 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끝날이 다가온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각 잡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들끓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울먹이실 거예요. 예수님 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울음을 참았다가 이 세족식 성찬식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통곡을 하실 거잖아요. 예수님 울음이 많은 분이시고 울 줄 아는 분이시거든요. 그 사랑이 그 속에서 복받치는 중입니다. 말끝마다 눈물이 맺히고 말끝마다 서러움이 맺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 팔 거고 그 중에 또 한 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를 아직 1도 가지지 못한 것. 그나마 가룟 유다는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는 제일 앞선 사람일 텐데 제일 앞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적어도 사랑은 아닌 것.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예수님 덕 보면서 좀 높이 가고 예수님 덕 보면서 좀 부자 되고 예수님 덕 보면서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은 그 속에 엄청나게 큽니다. 그 큰 마음이 헌금도 하게 하고 그 큰 마음이 헌신도 하게 합니다. 그 큰 마음이 열정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큰 마음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 열정은 곧 식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열정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식어지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 허무한 마음 식고 나면 나는 예수님 모른다를 꺼리낌 없이 3번 연속 그냥 툭하니 내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거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열정, 사람이 품을 수 있는 헌신 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의 이 열정을 바꿔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이 억지로 그를 고백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그를 충동하시고 그의 마음을 이끌어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 열정으로 안 됩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렸던 그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의 사랑은 여전히 서럽고 그의 사랑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이 되면 이제 구역이 개편이 되잖아요. 바울 구역은 여전히 유지되고 오참 구역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교육부는 이제 바뀌었죠. 그렇지만 바뀌죠. 바뀌고 나면 이전에 짐졌던 분들 대신해서 새로운 분들이 짐지는 자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짐을 지는 일들이 그래요. 버겁고 무겁고 때로 힘듭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짐은 무거워요. 여러분, 낯선 사람들 많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아도 그 사람이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면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고르고 기도 많이 하고 결단하고 돈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구역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짐이 아니게 여러분 착각하지 말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인 것처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짐입니다. 잘 돕는다고 애를 써도 짐일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짐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서럽습니다. 사랑은 버겁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면서 이 막막한 때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나마 괜찮았잖아요. 앞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으니까. 누가 돌 던지면 대신 맞으실 생각 예수님께 있으셨으니까. 누가 덤벼들면 그 앞에서 막아줄 예수님 그 가운데 계실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예수님 떠나실 때가 된 거예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마음이 더 쓰이는 겁니다.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고 난 뒤면 이 제자들, 이 모자란 사람들 그냥 세상에 던져두시듯이 던져두고 당신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오직 서럽고 오직 절박한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발을 씻겨주시다였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고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끼리 남겨둘 겁니다. 이제 가장 차갑고 가장 깊은 어둠이 시작될 겁니다. 그 가장 깊은 어둠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계실 수 없고 그들 가운데 계실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뭔가 해줘야 될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뭐냐 하면 씻겨주자. 발을 씻겨줘야겠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합니다. 2025년이 시작될 때 굉장히 치열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나셔요? 2025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번 했잖아요. 작년 서울에 장모님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혼자 내려오는 길에 책 한 권씩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나머지 마저 읽으면서 내려왔어요. 광주 사태 때 이야기잖아요. 그 광주 사태 때 죽었던 소년 이야기, 그 참혹하고 잔인한 슬픔 이야기가 소년이 온다의 내용이거든요. 그거 읽고 내려왔어요. 그거 읽으면서 내려와서 저녁에 이제 잔다고 누웠는데 완전 깜빡 잠이 들었어요. 12시가 꽤 넘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깨우는 거야. 아빠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계엄이 선포됐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계엄이야. 근데 그게 진짜였잖아요. 소년이 온다 읽고 왔는데. 그렇게 우리 2025년을 지났습니다. 옛날 일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26년은 좀 낫습니까? 어때요? 25년보다 26년은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세상일까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거고 그 어두워짐이 끝에 도착하면 예수님 오실 거거든요.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장밋빛이지 않아요. 힘들 겁니다. 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할 때 참 적당합니다. 그 애달픈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2026년을 맞는 여러분들과 제게 참 적당합니다. 절대로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그러는 베드로를 설득하셔서 기어코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씻겨주신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3장 1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참혹하고 어두운 시대를 예수님 안 계신 채로 부딪혀야 되는 제자들에게 주어야 될 것, 이 참혹하고 깊은 어두움을 지날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꼭 주지시키고 싶은 것, 뭐가 있으면 이 어둠의 때를 잘 지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있으면 이 어둠의 때에 잘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을까? 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을 때 예수님은 정결함, 깨끗함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씻어주셨다. 유대인들의 삶의 습관이 슬리퍼 신고 살잖아요. 슬리퍼 신고 하루 종일 먼지 많은 길바닥 돌아다니다 보면 발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벅이 된 발을 가지고 집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집안이고 집 밖이고 구분이 안 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식사의 습관은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먹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앉아있는 의자가 아니라 기대 눕는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듯이 쿠션 두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워서, 역류성 식도염 올 텐데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게 그들의 식사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때를 부딪혀 살아가는 삶의 수단으로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힘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 주실 수 있었고 주신 적도 있었잖아요. 전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 가져가지 말아라, 두 켤레 신발 가져가지 말아라, 가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거고 병들이 나을 거다, 권능을 주셨던 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뜻 우리 생각이면 하나님 그 권능을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럴 만하지 않아요? 그 권능이 있으면 삶의 수단 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집에 가나 한 사람 안 아픈 사람 없는 집 없을 테고 그 집 가서 그 사람 고쳐주면 밥 먹는 게 문제겠어요? 권력자들 좀 고쳐주면 권력 얻는 게 문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건 대책이 아니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대책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대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가 정결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이것이 진짜 대책이라.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룩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거룩하면 선한 하나님과 선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면 돈 없어도, 좀 가난해도, 좀 약해지고, 좀 변방에 내몰려도 사실은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조금 쓰고 나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결함만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요.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기는 사람 옆에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사람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 옆에 사람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 옆에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덕 볼 일들이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 아무리 힘있고 실력 있어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다는 것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 혼자 말고 그 옆에 요한 필요하고, 실력 있는 스데반 말고 그 옆에 빌립 필요하고, 모자란 사람들 함께 모여 있으면 그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제 다 돼가나 봐요. 바쁘지만 인사부터 하고 지나가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살아가라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고. 실력 가지고 살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마지막 때를 위한 대책이셨어요. 발 씻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거 말해주고 싶으셨어요. 깨끗함이 방법이다. 섬기는 것이 대책이다. 그걸로 함께 살아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세족식을 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정결한 걸음을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잘 섬기는 사람으로 주변에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 지켜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세족식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족식 할 때 우리 멀리 가셔야 되는 분들은 먼저 하시고요. 그렇게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세족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잘 섬겨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